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주님 말씀 듣고자 오늘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를 확신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주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으로 힘을 얻으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동일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오늘 이 고백을 드리면서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정리해달라고, 나아가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는 기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각 처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늘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을 진정을 담아서 다시 한번 드리며,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우리의 예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그리고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만져달라고, 채워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일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러지 못한 이 시국 속에서 주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의 경건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나의 가장 개인적인 환경에서 불러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번 한 주 코로나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겹게 한 주를 싸워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 한 주가 잘못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전능하신 속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가슴이 뛰고 주님 때문에 감격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새롭게 살아갈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 주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적절하게 채우시며 나아가 풍성하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깊숙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요. 오늘도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계속 말씀을 볼 건데요. 마가복음 7장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64페이지쯤 됩니다. 64페이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읽을 건데요. 여러분 제가 첫 구절을 읽고 나면 두 번째 구절을 읽어주십시오. 함께 같은 목소리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사랑을 누리는 성도라는 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 제가 코로나 일로 인하여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속히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수치가 좀 줄고 있다는 거죠.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일에 국가가 하는 일이나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이나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뢰가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굳건하게 믿어주고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하시는 목사님께서 본인의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 부목사님이신데요. 담임 목사님의 결정을 바라보면서 당의 결정을 바라면서 저에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얘기를 저에게 문자로 물어보셨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시국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여러분 처소에서 지금 앉아셔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로 이 일로 인해서 국가가 벌금을 지금 매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저도 아직 집행이 되진 않았겠지만은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맞는 건지 사실 의도는 정확했었습니다. 이게 종교적 탄압이 아닌 것이 종교적 탄압이지인 것에 대한 질문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처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맞대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형의 교회는 무형의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성전은 더 이상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물론 성전이 있죠. 언제 성전이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모인 그 장소, 그 시간이 성전이죠. 이제 나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것이 성전이지 유형의 이 껍데기 건물은 절대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칭을 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불러주면 좋죠. 처소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절대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형식상 간편하게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면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모이고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체로서의 모임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오히려 저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줘서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벌금 문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종교적 탄압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정치적 경쟁입니다. 실제로 모이지 말라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 시책에 대하여 물론 종교적 탄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 얘기에 순응하며 또 따라주며 이런 시국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도 분명히 있죠. 벌금이 무서워서 이것을 탄압이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고민하는 게 맞아요. 고민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참 많이 이제 하게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느냐? 주님 말씀 봐야죠. 우리끼리 맞나 안 맞나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주님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거기에 대한 관점을 또 새롭게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제가 이 본문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잡은 본문은 아닌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가복음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는 본문이 오늘 그런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이 시국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우리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 두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제법 아시는 분들은 바리새인 하면 좋지 않은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생활을 정말 철저히 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 금식은 일생활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헌금 생활이나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 생활에서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오늘날로 보면 그냥 목사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싶어 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굉장히 의로운 자들로 칭해줬어요. 그리고 나아가 서기관도 비슷한 집단입니다. 서기관들은 레위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후대에 성경을 넘겨주는 자들이었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교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주예도 했었고 그리고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분별해내는 일을 했던 자들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님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자들이 맞아요. 바리새인들도 존경을 받았고요. 서기관들도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존경받는 자들이 예수님과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적어도 3번 이상은 방문하게 됩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대하여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3번째 방문인데 실제로 부딪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읽었지만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 부딪힘은요, 실제로 우리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봐야 되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 시국에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종교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실제로 여러분 성경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3번째 예수님께서 이 종교인들과 마찰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비상식적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끌어냅니다. 첫 번째 마찰은요, 정말 좀 황당하긴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이에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2장을 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이 종교인의 첫 번째 대립이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작년에 마가복음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죠. 우리 같은 마가복음이니까 앞으로 조금만 책을 돌려보시면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첫 번째 논쟁은요, 정말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데 당시에 종교인들이 볼 때 죄인들과 식사를 한 거예요. 죄인들이 아닙니다. 물론 죄인들도 있죠.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표현하는 죄라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세리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뭉뚱그려 놨습니다. 아마 그 죄인 중에는 창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낮은 하층민 계층에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의 생각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는 그 자체가 불경 같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이 거룩이 뭔지 모르겠지만 거룩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딪힌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너는 랍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선생이라 부름을 받으면서 어떻게 세리하고 그리고 창기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냐? 그리고 밑바닥 인생들과 어떻게 같이 밥을 먹냐? 너는 이해가 안 간다. 너의 그런 모습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쾌한 답을 하나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이런 자들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 아니냐? 답 아닙니까? 그 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이거는 성경이 꿰뚫고 있는 본질입니다.
아담 이후로 죄로 무너졌던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종교인들이 이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행위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시작이에요. 예수님과 부딪히면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오늘날 이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교회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저는 건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건물이 있어야죠.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서 건물은 존재해야 됩니다. 건물은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건물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짓는 이유 중에 가장 주된 것이 좀 모르겠습니다. 편협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확장을 위해서 짓습니다.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서 더 많은 성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느 한 교회가 정말 많은 빚을 지고, 보통 건물을 짓을 때 빚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빚을 지고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에도 결정이 났고 교회도 오케이 했어요. 투표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당에 의견을 내었습니다. 나는 내 헌금이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화려함을 말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규모로 짓고 나머지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든지 아니면 불우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나오면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답을 주기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의 얘기가 맞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나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그 상식이 통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 교회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금 더 확장되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사실 그 집사님의 그 얘기가 맞지만은 불편해질 수 있는 것이 사실 현대교회이기도 하죠.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방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우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싶습니까?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집사님 얘기가 100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한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건축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의로운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불편함이 오늘 예수님 사이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과 종교인들 사이에서. 종교인들은 죄인들에게 대해서 세리와 그리고 창기와 그리고 수많은 밑바닥 인생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줄 수 있지만은 그들은 언제나 삶 속에서 죄와 가까이 하는 인생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가는 예수님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명쾌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었어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당신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던가요?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논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 성경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때 여러분 특히 교회들의 싸움은 다 성경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상식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죄인들과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 또 성경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명쾌한 답을 하나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냐? 저는 진리는 명쾌하다 생각합니다. 진리는요, 신자든 불신자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에 누가 불쾌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얼마나 붉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종교인들이 또 질문을 하나 가져오죠. 2장에 보니까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 번째 방문이 될 것인데 찾아왔을 때 안식을 가지고 책을 잡아요. 정말 못했습니다. 이들이 한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저번에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안식일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좀 출출했던 것 같아요.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 밀이삭을 손으로 한번 훅 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싹 비빈 다음에 그걸 털어 넣은 거죠. 아마 저는 그런 시절을 보내지 못했지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우리 과거의 모습들 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문제 안 되거든요. 이 율법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그 일을 했던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노동을 했냐는 질문이에요. 노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노동이라고 딱 잡고 실제로 이제 이들이 이제 말했던 종교적인 생각 안에 이게 노동이 맞습니다. 얘기를 이제 신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면서 다윗의 얘기를 갖고 들어오세요. 다윗도 안식일날 너무나 다급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가지고 있는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사실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떡인데 다윗이 안식일날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 다 용서해주고 용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그 일이 있는데도 왕 삼아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할 말이 없죠. 실제로 밀이삭 하나 이게 쓱 하는 그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종교심으로 가지고 노동이라고 책을 잡았고 부딪힌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런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참 많이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 논쟁의 핵심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시국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되냐고 질문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같은 얘기를 이 본문 속에서 해주실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 가지고. 뭐가 문제냐는 거죠. 집에서 모여서 가족끼리 예배 드립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죠.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예배당, 이게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잘 들어주셔야 돼요. 빨리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어서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빌려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나 또한 성도들은 흩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국에는 오히려 여러분 더 좋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녹화를 하고 나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을 저도 같이 봅니다. 보면서 저도 예배 드려요. 좀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설교한 걸 제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저번 주 너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 설교라고 생각하고 제 말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앉아있다면 저 예배자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날 저번 주 저의 예배는 물론 내가 한 설교입니다. 제가 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를 이끈다고 들었어요. 와, 저는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새로운 예배를 맛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여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물론 제가 제 설교를 평가하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국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저도 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저와 느낌이 말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저번 주 정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동일한 감동을 또 느끼고 싶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격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물론 빨리 회복되어서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모이는 그 힘의 은혜도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논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신앙 자체에 어느 정도 종교적인 문제들이 들어온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이 오늘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 하고 있는 질문과 다른 게 무엇인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시국에 고민하면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어떻게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고 그들의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친다며 어느 곳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자신의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점 속에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가정이요, 하나님의 예배당이에요. 기뻐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회복의 날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날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논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그래서 오늘 본문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절과 5절이에요. 2절에서 5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에 제가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펴놓고 함께 눈으로 보시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종교인들이 이런 두 번의 방문 속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치하면서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를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진리가 그들의 종교에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 아이러니 아닙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이 아이러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요. 복음 앞에서 경건해지십시오. 복음으로 자유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은 다 심플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읽고 다시 본문 좀 들어갈게요.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런 복음 때문에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한 자유, 하나님 복음에 대한 그 힘, 그게 여러분 가정 속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끝났을 때 다시 우리 초소에 만났을 때는 진짜 자유로운 예배를 마음껏 드렸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7장에도 같은 말 줘요. 우리 7장 펴놓고 보겠습니다. 2절부터 쭉 보면은 어떤 논쟁이 다시 시작되냐면 우리 계속 봤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손 안 씻은 문제 가지고 이 종교인들이 이제 신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 말도 안 되는 논쟁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질문한 게 이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식사 자리에 있으면서 손 안 씻고 밥 먹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죠. 요즘요 손 안 씻고 다니면 문제됩니다. 어디 갔다 왔는데 손을 안 씻는다. 이거 바이러스 전염자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그래서 개인위생과 그 청결을 얼마나 신경 써야 될 시점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관점은 청결 사항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이 두 가지 청결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위생적인 청결. 이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손 씻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청결도 중요했습니다. 영혼의 청결. 유대인들은요, 마치 죄라는 것이 전염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전염성이 있죠. 근데 이게 유형의 전염성과 똑같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손을 대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접촉을 하게 되면 죄가 전이된다라고 인지했었습니다. 이것이 오경의 주된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언가 더러운 것을 만진다면 그 죄가 내 손과 내 영혼에 전염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어요. 물로 씻어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죄의 전염성과 손을 씻는 문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손을 씻습니다. 손 씻는 행위는 죄를 씻는 행위였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확산되면서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거죠. 좋은 의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손을 씻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라 생각한다면 이거 좋은 행위죠. 그러나 문제는 이게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손 안 씻고 밥을 먹는다? 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들어왔을 때 녹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물로 안 씻는다? 죄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손을 안 씻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행위처럼 인지된 시대가 당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 종교인들이 그래서 그걸로 책을 잡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이 참 교묘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제자들은 이라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 뭡니까? 당신은 이죠. 예수님 당신은. 실제 예수님은 손을 씻었던 것 같아요. 그런 행위들을 지켜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시면서도 해주셨어요.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 건들 때였죠.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겉다리를 건질 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몇 명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편하게 얘기하며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7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여러분 성경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문 아닙니까? 7장 6절입니다.
64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회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단어는요. 지금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평가를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외식이라는 거죠. 너희는 외식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방문에서 그들을 평가 내립니다. 너희는 외식자들이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이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위선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어원이 중요하거든요.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실제로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연극 배우를 나타냅니다. 배우, 흉내쟁이. 이걸 말할 때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위선자,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의 정말 깊은 어원은요. 흉내쟁이, 연극자, 배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종교인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실제로 하나님을 모른다. 흉내만 내고 있다. 너희는 본질을 모른다. 너희는 흉내쟁이들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의 문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실제 흉내쟁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행위는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앞에 봤던 논쟁들도 똑같아요. 금식, 주일 성수, 그리고 나아가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 이게 흉내. 본질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잖아요. 진짜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흉내내는 거 아닌지는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소리에 답이 없이 단순히 그래 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되지 않느냐. 도대체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념도 없이 주일 성수 그거 맞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종교인과 똑같은 이 얘기들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니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여러분 7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예를 하나 들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며 그만이다. 여러분 사실 지금 주님께서 손 씻는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뜬금없이 고르반 얘기를 갖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고르반 이거 우리에겐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긴 한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고르반 하니까 뭐 여러 가지 희한한 종교 행위로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이거 목적 헌금입니다. 목적 헌금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자기가 소원해서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목적 헌금입니다. 근데 이 목적 헌금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헌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고르반이라는 의미 안에서 부모의 얘기를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르반이라고 명칭하면서 실제로 부모님들에게 줘야 될 이 의무적인 금액들을 안 드리고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석가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올 건데요. 여러분 저 사실 종교 행위를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이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참 재밌는 일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저도 이게 범어사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연등을 달지 않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저 밑에부터 이제 절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연등을 달아요. 똑같은 연등이에요. 물론 이제 화려한 연등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연등이 있는데 사실 요 동네 밑에 있는 연등은 다 이제 그 신도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연등과 그 절 대웅전으로 다가가는 연등의 값이 다르죠. 값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더 부처께로 가까이 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대웅전으로 다가가는 연등일수록 값이 비싸고 그리고 그 가치를 지불하고 그곳에 등을 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연등을 쭉 지켜보면 연등마다 이렇게 종이가 하나씩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대부분 이제 부모님 이름 아니면 자녀 이름 이렇게 써놓으면서 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쓰죠. 실제로 그 행위를 왜 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간사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등을 만약에 저 대웅전 바로 밑에 달면서 연등을 한 1,000만 원짜리 연등을 했다 생각합시다. 하면서 부모 이름을 썼어요. 주님 이게 불편한 겁니다. 말라고 그래 하냐는 거예요. 1,000만 원 헌금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1,000만 원 부모 이름 적지 말고 부모님이 필요한 거 사주라 얘기입니다. 용돈 드리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고르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네 마음에 있는 그 찌꺼기 버리지 말라 얘기예요. 여러분 현금을 그냥 주님 그 부모님께 주면 되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고르반 드렸다. 그래서 종교적인 위선들을 행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부모님에게 용돈 한 번 안 드리고 자기 가족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종교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부모를 제대로 섬겨라. 나에게 있어서 헌금하는 거 그 너희 마음의 중심이 있지 그 금액 가지고 내가 너희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11조 정해준 거 아닙니까? 10분의 1이라는 금액을 정해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늘 11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11조가 마치 성도의 의무사항처럼 느껴져서 그거 안 하면 저주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됐어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가장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손 안 씻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고르반 얘기를 갖고 들어오세요. 근데 이게 답 아닙니까?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을 존경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면 돼요. 재정을 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종교적인 행위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책 안 잡히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행위들. 여러분 연등다는 물론 제가 한 종교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그거 저 밑에 다는 거나 저 끝에 가서 돈 더 드린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종교에서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섭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바꾸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시국이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신천지가 사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교세를 늘린 입장 아닙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데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몇십만 명이나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드러난 거 보면은 정말 인간의 종교심을 자극하여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어느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종교심의 자극 아닙니까? 저도 이제 뭐 신천지 공부를 좀 했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제 드러나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종교심을 자극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교우들은요 자기들이 전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포인트 때문입니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포인트 적립해서 14만 4천 명 들어가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짐바, 뭐 이렇게 춤추면서 그리고 강사로 나아가면서 국가 이름 팔아가면서 국가에서 보냈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왜요? 포인트 쌓으려고. 그래서 한 사람 이름 등록시키면 자기 14만 4천 명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적립하고 포인트 적립해서 종교적인 우선권을 차지해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개혁교회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SNS 하다가 지금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신천지에게 뺏겼던 전력을 다시 돌려찾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심을 배워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충격이에요. 혹시나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왜 우리는 신천지 같이 전도 못했느냐? 우린 신천지 같이 전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사람들에게 등장할 때 자기를 감추시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포인트에 집중하니까 예수님과 자기를 감춰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책망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 잡으실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전도는요, 물론 때를 얻지 못하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그 복음은 기뻐서 전하는 겁니다. 포인트 정립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와 다른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종교는요 포인트를 정립해서 올라가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린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완성된 것에 편입되어 그리고 접붙임 당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풍성한 그 양분을 공급받아 신앙생활을 누리는 자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포인트 적립이 아니에요. 그럼 왜 전도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 뛰게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 왜 전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너도 그 좋음 안에 들어오라고. 그게 없다면 전도하면 안 돼요. 포인트 정립하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신천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케팅 방법을 유사하게 도용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죽어.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 우리 본질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 깊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감격이 우리 가슴을 너무 뛰게 해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종교인들이 오늘 예수님 찾아와서 본질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손 씻는 게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고르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헌금! 안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게 사라지고 있으니 오늘날의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오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세요.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한 주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꿰뚫어 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누리는 자들이에요.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요. 그 사랑이 가슴에 띄었으면 좋겠어요. 종교의 그 더러운 색채에 물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벅차시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기를 바라봅니다. 신천지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종교적인 생활로 인하여 성장한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한 주요, 이렇게 되어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가슴 뛸 수 있는, 그것으로 가슴 벅차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곧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여러분의 바른 믿음이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평가하고 그것을 싸움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고, 오히려 이 시국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태워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찬송가 436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의 눈에는 긴 고난의 터널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밑바탕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신 자의 은혜를 누리고 주신 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온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각자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새 힘 다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과 다름을 또한 보여줄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종교적인 무거운 짐으로 인해 허덕이는 인생에서 벗어나 복음의 빛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며 일어서길 원하는 가온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마 3월달까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 모르겠지만 드리는 동안 여러분 정말 경건하게 11시에 시간을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유튜브로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7시에 보기 힘드시다면 좌우에라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꼭 들으시고 그 말씀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이 시국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고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당부드리며 축원드립니다.